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나와 본 적이 없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청년들도 많으시네요.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주실 은혜를 오늘 밤에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아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1903년, 1907년 한국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주실 때 한국 사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나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중에 코로나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재확산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코스타 월드가 한국에서 그리고 이 부산 땅에서 열리게 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집회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제이미 테일러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5대손이세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으로부터 5대손까지 계속해서 지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는데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5대 선조이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부터 중국 선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가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5대손의 입에서 들으니까 정말 마음으로부터 뜨거움이 오더라고요. 고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염려하거나 또는 싫어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인이든 또는 교회든 또는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든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이제는 아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걸 아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사실 엄청난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웠던 2020년, 2021년이 그리고 2022년까지 지금 들어오는데 역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앙의 기간이라고만 기록되지 않고 이 기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각성의 기간이 될 거라고 믿어져요. 또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코스타 월드가 바로 지금 이때 우리 한국에서 다시 코스타가 열리고 그리고 이 부산 땅에서 열리는 일에는 우리로서는 다 설명할 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코스타 월드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두고두고 코스타 월드에 참여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평생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이 첫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뜻에서 사명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으러 오신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의 집안이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자손이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잘했고 또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세요. 유산도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러면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정말
이렇게 복을 받기도 쉽지 않다,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참 궁금했어요. 그분은 무슨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 그때는 그분이 금방 대답하기를, 전 사명 같은 거 없습니다.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전 사명 같은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이게 다 나에게 복인 줄 알았는데, 좋은 믿음의 부모님과 조상, 또 공부를 잘했던 뛰어난 머리, 그리고 대학 교수라고 하는 지위, 그리고 정말 남부럽지 않는 많은 재산, 다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슨 사명 때문에 주어진 건 줄 몰랐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슴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엄청난 사명이 있는데, 여기 계신 좀 나이 드신 청년까지 다 포함해서, 코스타에 오신 분들은 주로 청년들이 오는데,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젊음이라는 것. 젊음이란,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젊었어, 다른 건 몰라도 난 젊었어,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엄청난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젊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사명인지. 문제는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사명을, 또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를 그때는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서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아니 나는 젊다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못해요. 집안도 특별히 좋지 않아요. 재산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솔직히 지금 일하는 직장도 없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어요. 젊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축복이고, 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명이겠습니까?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 안에 선 거예요. 여러분이 젊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사명이에요. 젊다는 거 하나가.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세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들을 제자 삼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이런 사명이야말로 불가능한 사명이죠. 지금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는 일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세상에 그때 그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할지, 무슨 진리를 전할지 성경이라도 다 완성되어져 있잖아요. 성경 없었던 때예요. 교회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영로 교회 같이 정말 크고 또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물론 이미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이런 형태의 어떤 교회 예배당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 없었어요. 제대로 된 신학교 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없었어요. 파송해주는 교회도 없이 가야 돼요. 선교비 보내주는 교회 없어요. 스스로 벌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죽이려고 해요. 해외를 가는 것, 요즘은 비행기 타고 쉽게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죽을 각오해야 돼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도적의 위험, 엄청난 위험을 각오해야 돼요. 자, 그와 같은 그 시절 예수님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엄청난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놀라운 약속을 함께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엄청난 놀라운 약속을 함께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명과 약속 중에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모든 민족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과 그리고 사명 중에 어떤 게 더 커 보이냐고요. 안타깝게도 사명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명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요. 직장 복음화를, 학원 복음화를 하라, 부산을 성시화하라. 이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우리 가족 다 예수 믿는 것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종이 되라, 선교사가 되라, 감당이 안 될 그런 부담감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건 너무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선교사가 되라, 부담이 없어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신학교 가라, 그래도 그게 별로 마음에 짐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라. 주여, 아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되나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 염려 다 떠나고, 이렇게 됩니까? 암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싹 바뀝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명령, 그것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하나로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젊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복이고, 그리고 그게 너무나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또는 기독교 역사를 한번 다 훑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택하셨나? 딱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고 없는 것을 쓰시고 멸시받는 것, 천한 것, 미련한 것을 쓰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직 청년이라는 것, 아직 젊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하면 그러면 청년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젊다는 게 돈보다도 더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젊다는 것은 앞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훨씬 크게 느껴졌어요. 초대교회는 주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강력한 교회였어요. 모든 환경과 조건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되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주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건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름이 사도행전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행전이에요. 계속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갈 때도 주님이 가게 하셨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광야로 나갈 때도 주님이 이끄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막으시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분이 주님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능력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믿어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다. 아멘입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우리 가운데 계시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저 쳐다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기가 지금 수용로 교회인지 아니면 개척교회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그 일로 인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분명히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집회를 모여도 항상 강사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보다 어느 장소에서 모이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 우리는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요.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의 영향력이 없어요. 암도 이길 힘이 없어요. 내게 가족 복음화 또는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을 전도하는 일, 그 일에 대한 부담감조차도 뛰어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건. 사도행전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혼 구원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시대를 바꾸시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다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왜 사명 앞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왜 사명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어려운 것만 시키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왜 힘든 여건 속에서만 살게 하시나 탄식이 나와요? 왜 그렇죠?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사명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러면 된 거죠. 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면 다 된 거죠. 뭐가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데.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걸 다 믿는다면서, 다 아멘이면서도 아주 조그마하고 힘든 어려운 일조차도 그 앞에서 그냥 내 마음이 꺾어져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 좌절이 많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말이 툭 튀어나올 만한 때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한다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저 중국에 있는 바다 건너편, 저 중국에 있는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은 우리가 어렵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어렵다면, 힘들다면, 죽겠다면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전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기 편안한 나라가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금방 죽겠다, 힘들다, 못하겠다, 어렵다, 그게 아주 입에 배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고 마귀가 기뻐 춤을 추게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건 모든 종교 중에 특별한 겁니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가 내 안에 있다고 말 안 해요. 마호멧이 내 안에 있다고 무슬림들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해요. 이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힘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주님의 약속이 내게 있어서 현실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에 선교사님 수련회 때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 부흥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까지 회개 부흥이 전 한국 교회에 퍼져나가다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부흥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디 선교사님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회개했나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은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를 했을까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이 안 되지. 20대 때 의사였던 미국의 목사가 다 포기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분이에요. 선교사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니 말이 안 되죠.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에 대한 깊은 좌절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한국에 가서 어떻든지 복음을 전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한국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 사람도 제대로 딱 붙잡기가 어렵네. 도대체 여기는 예수 제대로 믿을 사람이 이렇게 없나?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설 수는 있을까?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 선교사로서 좌절이 너무 컸어요.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여기는 안 되나 봐. 그래서 선교사님 수련회가 열린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말씀 준비를 하는데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 책망이 뭐냐? 너는 왜 나를 믿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어째서 너가 선교사라는 거, 너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거, 너가 의사라는 거, 너가 똑똑하다는 거, 너는 어떻게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내 의지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이 그날 성령 안에서 받은 책망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랬구나. 나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이렇게 20대 의사로서 한국 선교사로 이렇게 왔으면 뭔가 결실이 있을 거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성령께서 그것을 선교사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앞에 한국 선교의 실패의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 열심과 노력, 지식 가지고 선교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충격받았어요. 왜?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선교사님들 안에 회개가 터졌어요. 그 주일에 한국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것은 선교사들인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했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못 믿은 것은 저희들 때문입니다. 한국 교인들은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못 믿은 것이 왜 저 선교사님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데 저 선교사님이 회개하냐? 그 한국 교인들이 또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짜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가장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하디 선교사님을 꼽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회개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코스타 월드에 오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가장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 좋은 청년들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더 필요하나요? 아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청년들도 많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저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억지로 주일에 교회만 따라오고 교족부만 그냥 올려놓고 그런 크리스찬 청년도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았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눈이 뜨여야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도 콩알처럼 작아지게 여겨질 것. 예수님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 그 사명이 나에게 너무 작게 느껴져요. 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너무 크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니까. 내 지금 환경, 여건, 힘들다, 어렵다, 고생된다, 못하겠다,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각성이에요.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대부흥을 일으켰던 주의 종들,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회심했다니까. 아니, 악하고 타락한 그런 어떤 목사나 성도들이 회심해서 그들이 무슨 회심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웨슬리나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던 주의 종들을 가만 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신실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회심이 필요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 그 눈이 열리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부터 또는 신학생 때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 어떤 사명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더 크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알았다면 한국 교회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니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래놓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이, 눈이 열리는 것이 먼저지 사명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가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거라고도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려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왜? 저절로 되는 일이니까.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임하신 것은 다 믿어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신 건 다 믿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권능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권능 받으셨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영 자신이 없어요. 성령은 받았는데 권능은 아직도 내게 오지 않았나 봐.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은 무슨 기적을 행하고 또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 그런 권능을 쉽게 생각해요. 나는 그런 권능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은사는 내게 없어요. 나는 권능은 못 받았나 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성령을 받으셨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권능을 받으셨어요. 무슨 권능을 받았죠? 난 권능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 기적 행하는 능력, 여러 가지 은사 다 놀라운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로 인하여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딨나요? 모든 기적 행하는 능력과 모든 은사가 다 그분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는데 권능을 다 받았죠. 문제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들어서 아는 것뿐이고 내게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능력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는데도 능력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청년이 엄청난 사명이고 엄청난 복이다.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면,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제 심정은요, 속이 터져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너무 늦게 안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다니까. 아직도 20대, 30대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상상이 안 된다니까. 목사님,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며 예수님은. 그런데 이 좁고 좁은 내 마음 속에, 구질구질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자체를 실제로 믿음으로 취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디 오셨나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때 당시 세계 역사책을 뒤져보세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역사책 속에 나오나? 세계 역사, 그때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는 군왕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존재도 없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 당시 세계 역사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나요? 진짜 가장 구질구질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들에 비하면 다 낫다니까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와,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정말 믿게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코스타 월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이 그 주님에 대하여 눈이 뜨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명도 정말 콩알처럼 작아져요. 주님이 너무 크시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아마 서서히 한국 교회에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로 대부분 부산과 경남권에 있는 청년들이겠지만, 부산 경남권 안에 교회들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더라. 한국교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동행,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청년들이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새로워졌다더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되더라. 그러면 일본 교회, 대만 교회, 저 싱가포르 교회, 그리고 전 세계가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령이 임하신 것 때문에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사실인가? 나는 진짜 그걸 믿는가? 그러면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은밀한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지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 특히 청년들이 음란물로 인하여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거의 대부분은 패배자예요.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드리고 또 이런 집회에도 오지만 지금 혼자 있을 때 집에 돌아가서는 다 음란물에 그냥 다시 종로로 돼요. 이제는 이기려고 생각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음란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음란물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안 보는 거 보면 알아요. 지금 안 보는 거 보면 얼마든지 안 볼 수 있잖아요. 안 볼 수 있잖아요. 음란물에 중독이 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 지금은 안 보잖아요. 왜? 분위기가 안 봐야 되는 분위기니까. 안 봐야 되는 분위기에 안 볼 수 있다면 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지금은 보면 안 돼. 그럼 안 볼 수 있잖아요. 문제가 뭐죠? 음란물의 유혹이 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눈이 뜨이고 나면 보라고 해도 안 봐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음란물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도전을 했어요. 젊은이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 음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지 실험해보고 싶은 사람, 지금 음란물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청하라. 모여라. 몇 사람이나 올까? 진짜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방을 만들고 솔직히 나누자.
우리가 음란물의 유혹을 받으면 받는 대로, 실제로 음란물에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는 나누기 어려워도 우리들끼리는 나누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음란물의 유혹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가 그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기라도 하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정확하게 쓰고 나누자. 청년들이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일기를 써야 되냐? 쓰면 정직하게 써야 되냐?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물론 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끼리만 모였어요. 근데 오늘도 넘어졌다, 오늘도 넘어졌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자, 음란물의 유혹이 오는 순간에 일기 써야 되는데, 이걸 일기를 써야 되나? 어느 순간에 나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아주 일기를 안 쓰든지, 일기를 쓸 거면 오늘은 안 봤다, 유혹은 왔지만 나는 오늘 안 봤다,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카톡방을 열었어요. 음란물의 유혹이 올 때,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즉각 올리자. 근데 뭐 음란물을 보고 싶다, 뭐 유혹이 온다 이러면 또 누가 카톡을 또 딴 사람이 보면 민망하니 주기도문을 쓰자. 음란물의 유혹이 오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 빨리 거기 카톡방에 주기도문을 쓰자. 진짜 카톡방에 여러 번 주기도문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함께합니다, 힘을 내세요, 더욱 주를 바라봅시다, 댓글들이 막 달아오고, 주기도문 뜨면은 주를 바라봅시다, 저와 함께합니다, 주의 형제여 주를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음란물을 보고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염려가 주님께 맡겨져요. 왜? 염려보다, 어떤 염려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져야 맡기는 거죠. 맡기고 싶죠. 근데 맡겨져야 맡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에는 염려가 그냥 맡겨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10,000원 가지고 있을 때, 1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아니, 오늘 식당에 갔는데 대략 메뉴를 보니까 뭐 한 1, 2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돈이 1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럼 걱정이 안 되죠.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메뉴를 보니까 뭐 대부분 3만 원, 5만 원, 그러면 이거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에는요, 염려를 그냥 맡기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철썩 맡겨져요. 믿으니까, 돈의 힘을. 예수님은요, 염려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염려가 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진짜 믿는 건가? 또 하나의 증거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청년들 상담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결혼하면 행복할 줄로 아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이미 결혼하신 어른들도 꽤 계신데,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줄로 아는 청년들. 그래서 물어요. 평생 독신으로 수도원에서 혼자 살아도 좋겠냐? 그럼 뭐 자지러지게 안 된다, 자기는 절대로 결혼을 할 거라고.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왜? 결혼하는 것은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게 힘들면 그러면 결혼은 정말 하지 마라. 여러분, 남편이 결혼해서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혼하고 맨 싸우는 거예요. 속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 행복을 흘려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됐는데 뭘 남편 만나서 행복하고 아내를 잘 만나서 행복하고 그럴 게 뭐 있어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 결혼할 이유는 오직 하나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나요? 아,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오늘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디 선교사님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분들은 사명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컸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내 기도 들으시는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그게 정말 믿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엄청난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선교비 필요 없어요. 내지 선교 들어갔어요.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런가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거 얼마든지 크게 쓰세요. 일부러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고도 하셨어요. 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열쇠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분명해지면 젊음은 그 자체가 축복이구나. 이건 엄청난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이 뜨이게 해드리고 싶어서 동행 일기를 써보게 권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살아보십시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게 하려고 매일 일기를 한번 써보라. 그렇게 권한 거예요. 네,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에게도 우리가 이제 다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했다고, 선교사님도 일기를 쓰세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일기 나눈 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엄청 짜증이 나더래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바쁜데 무슨 일기까지 쓰라고 그러냐. 근데 무슨 일기를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묻더래요. 일기는 다른 것 아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았냐, 주님 생각을 했냐, 밥을 먹을 때 주님 생각을 했냐,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더 화가 나더래요. 아니, 그런 쓸데없는 일기를 왜 쓰냐 말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랑 일기를 같이 나누어 본다니 또 안 할 수도 또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질문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을 생각했나요? 아니요. 생각이 안 났어요. 눈을 떠서 처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진짜 믿어진다면 눈 뜨면 주님이죠. 나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방에 누구와 함께 잠을 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인사 안 하십니까? 잘 주무셨냐고, 편안하셨냐고, 좋은 아침이라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며요. 식사할 때 주님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왜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밥 같이 먹자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나라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 밥 같이 먹자고,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자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밥 먹을 때 맨 반찬 수만 생각하고 맛있다 없다 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같이 식사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오늘 학생들을 만날 때 주님 생각했나요? 아니요. 신학교의 교수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생각했나요? 기가 막히죠. 오늘 조는 사람은 없나? 오늘 많이 모였나? 오늘 찬양되는 준비를 잘 했나? 안내위원은 안내를 제대로 쓰고 있나? 아니,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예수님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예배가 잘 진행됐나가 더 신경이 쓰여요. 하루 종일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꼬꾸라졌다 그랬어요. 이게 뭐야? 내가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선교사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구나. 그분이 지금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계세요.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나요? 그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네. 왜 엉뚱한 질문을 하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냐니? 뭐 무슨 그런 질문을 다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대요, 마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헤어져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 목사님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느껴지나요? 지금 지하철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주님, 갑자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래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 한 번도 그동안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생각.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집에 가도, 무슨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사역을 해도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 전도사님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얼마 뒤에 책을 하나 내셔서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된 사건이에요. 이미 내 안에 계신데 전혀 무시하고 산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목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1시간 넘게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전 예수님이 마음이 계시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못 알아듣겠대요. 믿기는 하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잘 경험을 못하니까 담대하게 그 말씀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진짜 믿으시면,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걸 믿으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진짜 믿는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 오늘 1시간 운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운전해서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거 봐요,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헷갈려 하시고 혼돈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진짜 믿으시면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계시다는 걸, 그러면 1시간 동안 운전해 오는 동안에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 하셨는지 듣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운전해서 어디 1시간을 가시는데 사모님이랑 한마디 말을 안 했다. 그럼 아마 목사님 부부는 심각한 위기일 거예요. 목사님 교인 중에 누가 차를 타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오는 동안에 한마디 안 했다. 그럼 목사님 아마 교회 목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 걸 진짜 믿는다며요. 그런데도 한마디 못 들으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무 큰 사건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부들부들 떨려야죠. 아니,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데 한마디 없으시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목사님, 정말 저 큰일 난 모양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저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반응하셔야 믿는 사람이죠. 이제 목사님 다시 교회로 가실 텐데 1시간 동안 운전해 가시면서 이제 진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제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게 말씀하셔야죠. 오늘 제게 이렇게 유기성 목사를 만나러 오고 1시간 동안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돌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하셔야죠. 그러면 틀림없이 도착할 때까지 목사님 마음에 이건가? 이것 때문인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면 그걸 써보세요. 오늘 주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다. 주님이 오늘 내게 이걸 듣게 하신 것 같다. 그걸 써보시라고요. 그리고 내일 다시 일어나서 신방도 하시고 설교 준비도 하시고 교회 예배도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은 함께 계신 걸 믿으시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슨 말씀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계속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기록하세요. 생각하는 것과 기록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게 바로 동행일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또는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목사님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 하고 계실 거예요. 믿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다 약속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딱 붙들게 될 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진짜 답답하시다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저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제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이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이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는데 살아계신 주, 우리 그 찬양을 같이 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정말 고백하시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은 오늘 밤에 놀랍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독생자
여러분 중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확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임한 권능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된 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정말 견딜 수 없이 주님, 이 말씀이군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말씀이요, 내 확신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들, 그냥 다 일어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이 말씀이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이군요. 내 인생 전체를 걸 것이군요. 이렇게 믿어지신 주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 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으니 주님이 여러분을 인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드립니다. 주님, 제가 완전히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가기 원합니다. 계속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심을 원합니다. 놀라우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사모하는 가리고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인들 또 성도들 위해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금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결단이 하나님 닥쳐오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일에 대하여 주님이 보내주고 세우시니 열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눈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인쳐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쳐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쳐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의 심령에 눈이 열리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 하나님 담에서 조상하는 주를 만난 것처럼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주님 내려다 보시는 걸 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회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장에서 하나님 권사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주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 주의 사랑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자녀보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보다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시는 다음 약속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간 후에 노력한 무리들 하나님 청년들의 무리들이 하나님 삶과 정상일 때 하나님 우리 권사를 통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새 도움을 주시고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은혜로우신 아버지요, 역사하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소서. 하나님 충만하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어지는 성령의 만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흘러지기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도우시고 증례를 주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교회가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모든 주님과 사랑과 하나님
있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이 시간에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인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영적인 대각성은 공동체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의 속한 청년부와 대학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다 함께 주를 바라보는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부산과 이 경남 일대에 하나님, 이 지역 일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말할 수 없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가 청년들의 부흥을 통하여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임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분들 나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경부 안에, 하나님 우리 대학부 안에, 하나님 우리 코스타들 안에, 하나님이여 우리 부산, 하나님 경남현대에,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오늘도 메타버스로 들어온 모든 하나님 교회와 성경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땅과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은혜를 은혜를 더하시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의 만지시는 은혜의 역사를 참 놀랍게 경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정말 미치도록 가슴이 답답한 사람, 기도도 안 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주님, 정말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주님을 정말 원합니다. 교회는 다녔었지만 아직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면 복도로 나오세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 아직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분,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분, 오늘 이 자리에도 여전히 있으신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걸 모르겠지? 그런 분들은 나오세요. 여러분이 그냥 앞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심령이 오십시오. 제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십시오. 그리고 저와 영원히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나온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에 나온 분들은 진심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고,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그저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제 인생에 오십시오. 저를 사로잡으십시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